마태복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중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올리지 않고 익명으로 잘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본 골격은 지난주에 이미 얘기 드린 대로 설교라는 5가지의 큰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의 설교가 모세오경처럼 큰 기둥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어서 마태복음을 구성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대가 있는데 그 속에 채워져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이 시작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요. 2-3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나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끝날 때쯤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유난히 이 함께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가지 마태복음이 처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상황과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이 2가지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1차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학계 성경을 읽었을 때 만들어졌던 그 2번째 성전기, 즉 BC 500년에서 400년경부터 이 1세기에 다다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복음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는 계시들이 사라진 시대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이야기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가 무엇이냐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맨 처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복음서를 맨 처음 기록하던 사람들은 함께 하심,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반복적인 고백과 선포가 마태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성실하심, 신실하심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노력들은 언제나 후회가 남는 일기장과 같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다시 살펴보면 다시 후회가 남아서 같은 이야기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은 충성 혹은 신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에 몹시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최고의 삶,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성경을 읽는 순간도 소중하지만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찰나와 같은 짧은 순간들, 그 순간들과 영원히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들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이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도움을 주고 함께하기 위하여 노력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주제는 상의의 설교였는데 그 다음 설교들을 계속 살펴보면요, 그 다음은 설교라기보다는 비유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읽으셨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비유들이 있으신가요? 다 아시는 듯이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또 열처녀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비유들을 읽을 때 무척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각각의 복음서들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들은 비유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들이 연속성이 있고 그것들을 함께 읽을 때 더 큰 도움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으셨던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쯤 가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얘기하고, 천국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해서 단순하게 읽더라도 요 세 가지 이어져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땅을 파다 보니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파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와 같이 천국은 발견하면 자신의 결단과 함께 소중한 것들 전체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찾는 것인데, 두 번째는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 오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무엇을 찾는 것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찾고 있어요. 천국에 발견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에 의해서 발견되고 천국에 의해서 들림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천국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A와 B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 세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은 그러면 진주도 못 찾고 보물도 못 찾고 진주처럼 되지도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물처럼 소중하게 다 긁어 모은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싹 모은 다음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버려지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아니면 보물, 진주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의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유들이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두 개,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도 앞에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13장의 이야기, 또 20장의 이야기, 25장의 이야기가 단독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으셨으니까요, 25장 다음에 26장 시작되자마자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 고난으로 향하는 길 바로 직전에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비유로서 기능하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으니 앞쪽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가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하셨던 마지막 비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달란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어쩌면 약간 경험해보지 못하는 해석을 듣고 저에게 링크를 보냈어요. 링크를 보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슨 새로운 해석은 아니고요. 90년대부터 여러 논문으로 이미 나왔던 것이고 지금도
가끔씩 무슨 발표되는 이야기들인데 뭐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걸로 설교를 하셨고, 물론 설교의 메시지 자체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설교의 주요 주제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할 때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90년대부터 뭐 어떤 설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냐면,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한 주인의 반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주인의 반응이 조금은 가진 자, 혹은 권력에 있는 자, 혹은 착취하는 사람,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표현에서 부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지배자의 관점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가끔씩 나오곤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재화라는 것이 한정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해석상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해석하자면 이게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나중에 읽다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전도사님이 이 문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이 재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아까 설교한 방식으로 비슷하게 설교하는 게 약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비유들은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근데 누가복음은 지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재물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야기를 해요. 가진 것, 너의 물질을 조심해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 비유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이 한 사람이 가졌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1달란트에 대해서 재물이 많고 적으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과 혹은 주인과 함께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서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설교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쭉 읽다 보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혹은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보고. 악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것, 이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의 비유를 쭉 읽다 보면 악하다고 다시 말이 나왔던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할 때예요. 포도원 비유라는 게 이것입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아침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쭉쭉쭉쭉 일을 하고 맨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3시, 12시, 9시, 6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즉 주인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를 했건만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했습니다. 그가 주인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앞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주인이 사람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쓸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어떤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땅에 묻어둔 돈을 누가 훔쳐갔을 때 그 땅에 묻어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 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일까요? 책임을 지기 싫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에 나와 있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두 번째 게으르다라는 말이요. 엄밀히 보면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게으르다보다는 주저하다, 두려워하다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 하나를 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다가 주저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만약 잘못된다면 주인께서 혹시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갖다 줘도 땅에 묻어놨다가 혹시 잃어버려도 나에게 그렇게 비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의 성품은 오히려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오히려 만회하기 위하여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주인을 함부로 평가해서 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정반대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악한 행동을 하고 두 번째로 주저주저 하면서 두려운 행동들 그것을 함부로 주인께서 나에게 주신 행동이 일이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의 재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두렵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었기 때문에 여기와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에 나왔던 말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 짐을 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짐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두려워하는 종이 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혼자 짐을 지셔야죠. 왜 저에게 짐을 지웁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짐을 함께 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짐, 더 힘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어줄 테니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같이 움직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악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지세요. 나는 그냥 빈손으로 쉬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는 빈손으로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이 주인은 악하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마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 묻어두고 그냥 털레털레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짐을 지자 그것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가며 어려움 가운데도 진주를 키워가서 천국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를 발견하고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달란트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키워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신적인 은혜, 감추어진 것들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즐거움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가 주어졌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일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